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2025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늘 그러하듯이 좋고 행복한 일도 많았겠지만 또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25년 올 한 해가 참 불안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접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정서, 그런 스피릿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바로 그런 시간들이 2025년도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한 시간이라고 하는 면에서 다가오는 2026년이 결코 못지않다라는 사실이. 2025년도도 참 불안한 시간이었는데 이 불안한 시간이라고 하는 면에서 2026년도도 결코 못지않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솔직히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이 부풀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 또 불안함 이런 것으로 마음이 좀 많이 무겁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봐도 새해는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는 해치고 나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 같은데,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런 종류의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또 우리의 앞서 있던 그런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그들은 그때마다 딱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예외 없이 바로 거기에 집중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특별히 이렇게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는 그런 불안한 시간 속으로 걸어갈 때는요, 반드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헤매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적 정체성, 바로 그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부여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이 시간에 꼭 생각해야 될 그런 이야기로 생각되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인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을 가게 되면 기숙사에 가니까 이제 부모가 그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혼자 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도 딸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벌써 이렇게 가게 되었나,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정말 이 아이가 이제 낯선 곳, 새로운 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이런 것까지 같이 있어서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딸을 이제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문득 3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바로 이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했던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도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30년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이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그런 했던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대학이라는 것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대학에 데려다 주면서 사실은 뭘 어떻게 말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자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그 픽업 트럭에 자기를 태우고 학교까지 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도착해서 내려주면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안다고 믿는다. 딱 이 한마디였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안다고 믿는다. 이 말이 어떤 신앙적인 조언보다도 강렬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한테 남아있기에, 그래서 그 아버지 말이 생각나서 자기도 딸을 내려주면서 딱 이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안다고 믿는다. 여러분, 2026년이라고 하는 가능성과 기회가 가득하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간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기에 이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안다고 믿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기에 이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안다고 믿는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6년이라고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우리의 영적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특히 호사나 교회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그냥 성도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호산나 교회는요,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지금도 그 영적인 초점과 사명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것은 이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정체성,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꼭 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축복입니다. 복되다, 복되다 하면서 8가지 제자의 축복을 쫙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제자다, 이것이 제자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으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자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 이건 비유죠. 진짜 우리가 소금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빛은 아니잖아요.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주님의 제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즉 주님의 제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신 그런 비유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하신 참된 주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다가오는 2026년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이 질문을 올려드리면서 간구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 공동체입니다. 2020년 우리의 표어인 성육신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성육신 신앙을 가진 주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성육신 공동체, 바로 그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것, 이것은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완성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성육신을 시작해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성육신의 역사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앞에 아름답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그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 앞에 정말 찬란하게 아름답게 드러나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 복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그것과 마귀의 그 모든 거짓과 괴계를 다 풀어내신 진리,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육신 신앙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 그 카리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부어지면서 역사하는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카리스가 우리 심령에 아주 생생하게 부어지는, 그게 바로 성육신 신앙인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서 비어버린 이 심령에, 그래서 외롭고 지쳐버린 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으로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 사랑이 그렇게 부어지면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상황이 다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정말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에 나오는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진짜 사랑이거든요. 바로 그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 그게 바로 성육신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이 가슴 가득히 정말 채워져 있으니까 그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하고는. 그러나 그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와서 묻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왜 이렇게 아름다우시냐고, 왜 이렇게 감사하시냐고, 왜 나하고 다르시냐고. 그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해주는 바로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신 것이냐? 그걸 바로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소금의 맛. 또한 성육신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 그 알레테이아를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서 눈이 밝아지는 역사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거짓에 잡혀서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정말 어두워져 있는 이 심령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 주의 진리가 임하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일 먼저 자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잡혀 살았습니까? 얼마나 매여 살았습니까? 정말 놓지 못하고 풀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잡혀있는, 그런데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정말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모든 미망들과 막혀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면서 말이죠, 그 자유가 임하고, 그리고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죄에 묶여있던 데서 풀려나는 바로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전격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신앙이에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얼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죠.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게 바로 성육신 신앙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의 비밀, 진리를 깨달은 자로 아직도 마귀의 미혹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인생에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삶이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 너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이 다 그런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는 성육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육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두려운 그 시간 한복판을 힘있게 담대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한 해의 축복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2026년도에도 여기 이곳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 공동체가 되어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것이 성육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성육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 성육신의 역사, 여기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역사,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적극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 신앙.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적극적 행동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적극적 사랑,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육신 신앙은 적극적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편안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대충 편하게 믿는 사람, 정말 그 가운데 신앙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구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주의 성육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된 역사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무슨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 아니죠. 예,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매달릴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의 역사, 성육신 신앙이다. 여러분, 성육신 신앙은 적극적 신앙입니다. 2026년 이제 우리의 신앙은 안일함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어왔어요. 너무나 대충 그냥 편안하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적극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2026년이 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격적 신앙입니다. 파격적 신앙. 성육신 역사는요, 파격적인 역사였습니다. 예, 성육신 사건은요, 스칸달론. 예, 스칸달론. 스칸달론이 뭐냐? 스캔들의 어원이죠. 예, 스칸달론. 예, 정말 그야말로 복음의 그 스캔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스칸달론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지금 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얘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스캔들이죠. 예, 나사렛 최대 스캔들이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스캔들이 아니죠. 진짜 스캔들은 뭐냐? 성육신의 최대의 파격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전능자가 유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입으셨다. 이게 진짜 가장 큰 스칸달론이에요. 파격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셨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예, 우리를 묻고 있는 이 죄의 사슬,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영적 역사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파격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육신 신앙은 파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전통과 굴레와 자기 편견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해오던 대로 그대로 믿으면 결국은 해오던 대로 살게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과 어떤 판단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그럼 자기 이야기지 그냥. 정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겠어요? 그 모든 걸 다 부수고 벗어 던지고, 예,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거 미친 짓이야, 이런 얘기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너무 우리가 그동안 우리 너무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너무 말짱하게 살았어요. 아니, 우린 미쳐야 합니다, 사실은. 예, 이건 내가 생각해도 미친 짓이야.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신앙의 어떤 파격적 결단. 그래서 그걸 감당하면서 베드로처럼, 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말도 안 되지만 해보지 뭐. 말씀하신 대로 무리를 걷고, 그래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에 걸을 때 빠진 것 같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몇 발짝도 걸어봤잖아요. 걸어봤어요, 여러분? 어디?
예,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파격적 신앙이 아니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틀을 스스로 깨는 파격적 신앙의 결단을 할 때,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공동체죠. 예, 2026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호선학교 역사를 보니까 우리 호선학교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호선학교회가 파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호선학교의 신앙 이야기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호선학교는 파격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단에서 여기 명지 온 거 아닙니까? 다 미쳤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가당키나 하냐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정말 거기 일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친 짓을 한 거죠. 파격적인.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코리아타운에서 이 썬랜드라는 곳까지 한 30분 거리 교회를 옮겨서 무브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다들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파격적이었어요. 그런데 호선학교에 와보니까 호선학교에 비하면 저는 안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그냥 거기까지 갔지만 호선학교는 강을 건넜잖아요. 강까지 건넜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파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파격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파격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2026년도엔 우리는 그 파격적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거기에서 지금 너무 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성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육신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신앙으로 이 한 해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이 한 해를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